오늘 오전과 오후는 같은 내용의 설교입니다. 헌상에 대해서 오전 오후 설교를 하는데요. 그동안 헌금이라는 말을 늘 써왔는데 갑자기 제가 헌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 두 사람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듣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헌금 이렇게 하다가 오늘 헌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설교를 듣고 어떤 느낌이신지 느낌을 한두 분만 이야기를 해주시죠. 용기 있는 분이 말씀하세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헌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니까 이런 단어도 있었나 되게 어색합니다. 또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상당히 어색하다. 또 없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거랑 조금 구별되는 느낌이 들어서 예. 거룩한 느낌이 좀 더 드네요. 그냥 헌금 하니까 그냥 돈을 드린다 이런 좀 물질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헌상이라 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니까 좀 더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분 이야기가 여러분 감정의 전체일 것 같네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헌상이라는 말. 그렇지만 단순하게 돈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린다고 하니까 좀 더 거룩한 의미를 느낄 수가 있겠다. 아마 두 가지 느낌을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헌금이라는 말보다 헌상이라는 말을 쓰자 이런 것을 주장한 분들이 김홍전 목사님, 또 이성구 교수님, 오강만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뜻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근래에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란 말 대신에 헌상이란 말로 바꾸어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 교회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동의는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보다는 헌상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단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헌금이라는 단어가 입에 익었고 헌상이라는 말 너무 생소한데 용어를 바꾸기보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헌금이라 하든 연보라 하든 헌상이라 하든 그 의미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제가 헌상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색해도 오늘은 계속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헌금, 돈을, 물질을 우리 주님께 바쳐드린다. 연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다. 이런 말, 참 좋은 말이지만 성경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심으로써 재물보다는 드리는 사람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했고 신약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연보도 함께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신구약이 공히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확히 담는 말은 헌상이라는 말,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린다.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헌상이라는 말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헌상이 무엇인가? 구속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그 헌금 시간이 사실은 헌상의 시간입니다. 구속받은 나 자신을 다 총체적으로
내 생명, 내 시간, 내 건강, 내 삶, 내 모든 재능, 물질, 소유 다 포괄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바로 헌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함께 주께 올려드리는 상징적인 행위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다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헌상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5가지 요소, 찬양, 기도, 설교, 헌상, 교제 이 5가지인데 제가 초신자 때는 찬양, 기도, 설교는 예배의 요소가 맞는데 헌상이, 헌금이 그때는 헌금이죠. 헌상이라는 말 그때는 몰랐으니까 헌금이 예배의 요소라고 그런 의아한 생각을 초신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얼마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 내 자신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러므로 이게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이건 구속의 행위입니다. 구속의 행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내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구속적 행위가 바로 이 헌상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 오늘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헌상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재정 보충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상 자체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절하며 공동체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순서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주께 드리는 행위, 이 헌상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헌상의 순서가 설교 끝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고 찬송 부른 다음에 헌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주간의 삶을 다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 기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상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결심 기도하고 나서 찬송 부르며 헌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애통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다 바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겠노라고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그게 바로 헌상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설교 뒤에 결단 기도 뒤에 헌상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헌상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요, 구속받은 내 삶을 한 주간 주님께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헌상입니다. 단순하게 헌금한다, 교회 재정을 채운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내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방금 배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내 자신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나는 그리고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한 주간 내 자신 전부를 주께 드리겠노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주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나는 구속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내 자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역시 주님 앞에 다 내 자신을 주께 드려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이 헌상의 시간입니다. 또 이 헌상의 시간은 내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 살기로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죄가 많음을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는 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정말 성경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힘써 바르게 살려고 힘써 노력하는데도 늘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흠과 티가 많은 연약한 나임을, 그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헌상입니다. 그래서 이 헌상은 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데 남들보다 좀 많이 한다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으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나는 잘하는 거다, 이렇게 헌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자만하면서 헌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잘못과 우리의 힘없음을,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참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 드리는 헌상이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만하면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자그마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 기도하는데 나는 저 세리 같은 죄인들처럼 나는 저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헌상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것으로 다 드려 살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게 너무 많은데, 이 연약한 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헌상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재다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내가 힘내고 용기 내서 내 자신을 다 드려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재다짐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상입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용서를 힘입어서,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이제 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 자신을 다 드려 나가겠다는 헌신의 재다짐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참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용서받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이 말씀에 헌신하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헌신의 재다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헌상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상입니다. 이 헌상은 복음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상입니다. 그래서 이 헌상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렇게 예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흠과 티와 점이 많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새 한 주간 다시 이 오늘 주신 말씀에 헌신해서 순종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재다짐을 하는, 이게 바로 헌상입니다. 헌상.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중에 이 헌상이야말로 예배의 꽃이고 예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상이야말로 예배의 꽃이고 면류관이다. 그 말은 예배 순서 중에 다른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고 헌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뭘 찬송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실패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제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말씀 가지고 새 한 주간을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헌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순서상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내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이제 내가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내가 말씀대로 일어서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헌상이야말로 예배의 꽃이며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헌금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진짜 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보겠노라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꽃과 같은 시간이 헌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헌상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헌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할 텐데요. 헌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궁금해할 만한 것들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헌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연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고 헌금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는데 왜 성경에 안 나오는 헌상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연보라는 번역이 완벽한 번역이라서 그래 번역한 게 아닙니다. 참 성경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번역이 완벽한 번역이라 이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에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제가 원어를 되도록 인용 안 하고 싶지만, 코이노니아는 올 초에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배운 단어니까, 그죠? 요한일서를 우리가 배울 때 요한일서의 주제가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뜻이 교제,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교제,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우선 오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는 이 말에 성도 섬기는 일, 연보를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는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 할 때 이 섬기는 일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연보를 뜻하는 성도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섬긴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연보로 번역하기에는 좀 부족한 단어입니다. 섬김 교제의 의미를 가진 단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웃을 나눠가지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사귐이다, 이렇게, 그죠?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 쓰일 때에 그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 섬김, 교제라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게 헌상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 예물과 함께 온전히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 드리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 그 나와의 교제, 사귐, 관계, 이런 것들을 뜻하기에는 연보라는 것보다는 헌상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는 거죠. 이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연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 코이노니아의 뜻을 포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헌상이라는 말이, 이것도 뭐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귐, 교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헌상이 더 가까운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로마서 15장 26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섬김, 교제라는 기본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를 로마서 15장 26절에 연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를 다 담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과의 섬김과 사귐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뜻하는 이 코이노니아인데, 그래서 헌상이라는 단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헌상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교계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헌상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 때마다 반드시 헌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에도 헌금 시간이 있고, 오후 예배에도 헌금 시간이 있고, 수요일 예배 때도 헌금 시간이 있고, 새벽 기도 때도 헌금 시간이 있고, 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 목회자 부부 성경 암송대회 해마다 2번씩 나가잖아요. 그죠? 거기 나가면 성경 암송 시험을 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칩니다. 근데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그런 행사할 때는 헌금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헌금을 해서 당황한 거는 이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헌금을 하니까 그때 당황해서 이제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헌금을 꺼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해가 갑니다. 헌금 시간이 있는 줄 준비해서 가는데 성경 암송 대회를 주장하시는 그 목사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모양입니다. 모든 예배 때 헌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 예배의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정치운동 열심히 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운동 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전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치 집회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거기서도 시위 현장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무조건 예배 때는 헌상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한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헌상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게 옳은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헌상을 하는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는 잘 하지 않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좀 고민들입니다. 뭐가 맞다 안 맞다 제가 답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예배 때마다 헌상을 하라, 예배 때마다 헌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헌상이 예배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헌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배 순서에서 헌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헌상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새벽 기도회는 사실 공예배하고는 좀 다르죠. 기도회죠. 금요일 저녁도 우리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 할 때는 헌상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도 공예배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공예배인데, 이런 공예배 때는 다 헌상을 해야 되느냐? 헌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헌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헌상이라고 하는 게 한 주간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려 순종해서 살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들을 자명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려서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드리는 헌상의 예식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주일 오전 예배 때가 그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헌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에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제 하기로 고린도 교회가 일찍부터 작정을 했는데, 그 헌금을 모아야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도와줄 텐데, 이 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일 첫날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매주일 첫날인 주일을 예배의 날로 이들이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배의 날은 토요일, 제6일, 제7일이죠. 제7일인 토요일이 예배의 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째 날이 예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이라는 표현은 예배의 날, 주일 예배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건 이제 집에다가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해서 저축을 해서 교회에 모아 놓아라. 다 모이면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헌상을 이들이 매주일 첫날 주일에 헌상을 했다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신 대로 그 중에 얼마를 잘 준비해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매주일 첫날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헌상을 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이때에도 교회들이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지난 한 주간 준비한 것 가지고 헌상하는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제도와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주일 오전 예배 때 헌상의 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다른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 중에 헌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상징적인 행위죠. 그죠? 내게 있는 물질 얼마를 드리면서 내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린다는 상징적인 순서는 주일 오전 예배에 오는 게 성경의 역사적인 전통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저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만 헌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 보편적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의 헌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 시간에는 다 헌상의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무슨 예배든지 가면 항상 헌금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들을 볼 때, 또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볼 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상의 상징적인 행위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만 하고, 그러나 그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해서 드리는 것이지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본적인 의미는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자면, 예배 중에 이런 헌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헌상의 시간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 한 번 하는 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이래서는 안 될 텐데 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헌상이 예배 중에 중요하다면 헌상의 시간을 좀 더 격식을 갖추어서 하면 좋을 텐데 있는데, 또 이 예배가 이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예배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따라오기 힘들 수 있어서 내가 늘 헌상하는 순서를 좀 더 격식 있게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도 못 바꾸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합니다. 우선 주일 예배에 오기 전부터 헌상이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자신을 주께 드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자체가 헌상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노력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헌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삶을 정돈하고 주일 예배를 정리하고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내 모든 걸 준비해서 주일 아침을 맞아서 나오는 이 자체가 헌상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들어옵니다. 벌써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옴으로써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러 왔습니다는 고백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냥 내 돈 얼마 그냥 교회에 보태줍니다,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려고
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서 내 헌상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결단 기도하고 나서 헌상의 시간이 될 때에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하고 우리 봉헌 기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공동체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헌상의 시간을 가질 때 원래 봉헌을 하는 헌상에 관한 찬송을 드리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늘 고민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찬송 한 장을 부르죠. 그죠? 그리고 합심 기도, 이제 설교가 끝나면 결심 기도하고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제가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 찬송가를 봉헌 기도에 맞는 헌상에 맞는 찬송을 드릴까? 오늘 불렀던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 거를 부를까? 그날 설교의 주제에 맞는 찬송을 부를까?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둘 다 하면 좋은데요. 그날 설교에 맞는 찬양도 부르고 봉헌에 해당되는 찬송가도 부르면 좋은데 두 곡을 또 부르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봉헌 찬송가는 없이 어차피 헌상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주께 드리겠다는 결단이니까 말씀에 관한 찬송을 드리는 것도 헌상을 위한 찬송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헌금송을 그 시간에 불러야 맞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송을 안 부르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는데 헌금송을 부르진 않지만 말씀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순종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헌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헌상을 위한 찬송의 대신으로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늘 고민은 헌금 찬송을 그래도 하나 더 부를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민할 텐데요.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한 주간의 삶에서 헌상이 준비가 되고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상의 준비를 갖추고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부터 나는 주님 피로 구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헌상의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 기도를 하며 내 자신을 주께 드리기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봉헌 기도를 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헌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전과 같이 헌금은 참 하기 쉬운 일입니다. 헌신을 하고 순생의 삶을 살고 순교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순교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야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되고 순생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온전한 헌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헌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대속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